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며 수요 저녁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으시고 은혜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주일 저녁 우리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정확히 알고 믿자라는 취지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맹인들에게 코끼리를 만지게 하면 다리를 만진 맹인은 코끼리는 기둥이라고 말하고, 꼬리를 만진 맹인은 코끼리는 뱀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 틀린 대답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마다 다 자신의 그 경험에 따라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어떤 사람은 검을 든 장수로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푸근한 할아버지처럼 표현하고, 어떤 사람은 판사봉을 든 그런 재판관으로 표현한다고 합니다. 자신의 경험으로만 하나님을 판단하면 코끼리를 만진 맹인처럼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모태신앙이었던 제가 막연하게 하나님을 이런 분이지 라고 이렇게 믿었는데, 말씀을 통해서 만난 주님은 제 머릿속에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말씀에 비추어 주님을 알아가고 또 경험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고 믿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때때로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시킨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심지어 말씀을 읽고 과연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질 때도 있습니다. 집에서 저는 가끔씩 이제 저희 어머니와 염려, 걱정하는 문제로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저희 어머니가 몸이 연약하셔서 저는 이제 어머니가 걱정 없이 그냥 사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뭐 느끼기에 이 걱정은 너무 심한데 라고 하는 때마다 제가 어머니에게 가끔씩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 세계에 걱정하는 대회가 있으면 우리 엄마가 금메달일 텐데, 이렇게 아깝다 아까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저희 어머니가 야, 어떻게 사람이 걱정을 안 하고 사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제 친구랑 한번 나눈 적이 있었는데 제 친구가 자기 집도 그렇다는 겁니다. 물론 어머니의 걱정에는 사랑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이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는 어떨까요? 목사니까 염려 안 하고 살까요? 안타깝게도 저희 어머니가 금메달감이어서 저도 그 아들답게 걱정하고 때론 염려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비록 염려하고 걱정한다 해도 뭔가가 다른 그것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만약에 감기에 걸렸다면 그냥 병원에 가서 주사도 맞히고 약도 먹여서 잘 케어하면 나을 걸 알기에 그렇게 큰 걱정이 되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의 자녀가 인생에서 방황하고 길을 찾지 못하면서 주님을 점점 멀리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어떻게 부모로서 걱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는 당장 빚을 갚아야 되는데, 안 그러면 내가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나에게 돈이 없을 때 어떻게 걱정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면서도 우리 마음에 염려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때로는 왜 나는 믿음이 없지? 라고 죄책감이 들 때도 있고, 주님께 맡겨야 되는데 왜 나는 그게 안 되지? 하면서 자책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죄책감을 갖거나 자책을 하라고 주신 말씀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서 마치 점수를 매기는 분이 그거 아니야, 틀렸을 때 다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 누구보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고 부르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셨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그분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먼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이라고 말해도 무방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요즘 물가가 매우 비쌉니다. 한번 저번에 어떤 국회의원이 장바구니를 들고 5만 원이면 살 수 있는 물건 하면서 나열을 하는데 대여섯 가지밖에 안 되더라고요.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이 말이 정말 몸으로 체감되는 이런 현실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니까 억지로 염려하면 안 돼, 걱정하면 안 돼, 이렇게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걸까요? 33절에 말씀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교회 일을 열심히 하기보다 세상 일을 열심히 내고 있네 라고 자책하는 사람을 본 적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예전 저였습니다. 교회에서 헌신 봉사하는 일은 마치 거룩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내 삶의 터전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것은 거룩하지 못하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요즘에 남편이 아내에게 돈을 벌어온 것도 아니면서 대체 집에서 하는 일이 뭐야? 라고 하면 이용감이라고 합니다. 정말 큰일 날 소리입니다. 집안일은 해도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밖에서 돈을 버는 일이나 집에서 가족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나 다 존중받아야 하는 일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봉사나 헌신도 거룩하고 세상에서 가족을 위해서 버는 일도 거룩합니다. 이 거룩의 기준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거룩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것은 거룩한 일이고 형통한 일이 됩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성경은 요셉은 형통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거룩한 시간입니까? 우리 안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의 거룩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부교역자로 주일날 뒤에서 앞을 쳐다봅니다. 여러분도 다 앞을 쳐다보고 저는 맨 뒤에서 앞을 쳐다봅니다. 제 눈에 조는 분도 발견되고 핸드폰을 보는 우리 어른 성도님들도 발견되고 딴짓하는 분도 다 발견됩니다. 제가 예전에 방송실에 있을 때는 방송 카메라로 다 봤었는데 밑에 내려와서 실사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거룩한 예배가 아닙니다. 내가 비록 예배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 안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이 있어야지 거룩한 것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과 함께 나의 일들을 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 주님의 말씀은 교회에서 헌신과 봉사할 때도 주님을 인식하고 주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이고,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가족들을 위해서 또는 세상을 위해서 일을 할 때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서는 천사 같고 어린 양 같은데 교회 나가서 회사에 가면 무섭게 변하시는 분들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느 교회 청년은 그것이 고민이 돼서 찾아온 적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내가 24시간 인식하고 있는지를 우린 항상 유념해 봐야 합니다. 철로 역정이라는 책에 보면 순례자가 순례의 길을 가다가 너무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 좀 쉴 데가 없을까 하고 찾고 있는 그 과정 중에 어느 한 저택을 발견하게 됩니다. 속으로 저런 집에서 잤으면 조금만 쉬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는데, 거기를 지키고 있는 한 동산지기가 이 순례자에게 들어와서 쉬라고 이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그 저택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저택 입구에 어마무시한 사자가 호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에 가던 길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저기를 들어갈 수 있지? 찾아보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입구가 저기 하나입니다. 근데 그때 동산지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들어오시면 돼요. 사자를 한번 잘 보세요. 라고 해서 이 사람이 사자를 잘 봤더니 사자 다리에 엄청난 쇠사슬로 사자가 딱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걸음을 딱 떼려고 하는 그 순간 분명히 머리로는 사자가 묶여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계속 동산지기가 염려하지 말고 들어오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렇게 말해줍니다. 한 발짝을 떼고 두 발짝을 떼는데 사자가 으르렁거립니다. 그럼 다시 뒷걸음질해서 뒤로 돌아갑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동산지기는 계속해서 격려를 하고 이 순례자는 계속해서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를 반복하는, 그런데 이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이 과정 중에 이 순례자가 조금씩 그 저택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우리와 주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걱정이 되고 염려가 돼서 앞으로 나갔다가 다시 뒤로 오고, 주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격려하시고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최종적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이런 연약한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고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회사에서든 세상에서든 그 주님을 의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손주들에게, 또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에게 너도 할 수 있어,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실 거야 라고 격려해주는 우리 금암대일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자의 모습이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왜 슬퍼하느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하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하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실망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새롭게 하신 그런 깊은 은혜도 있지만 무엇보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경험하며 동행하길 원하시기 때문이십니다. 주님은 우리 모든 삶의 주인님과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함께 동역하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너희가 바로 예수 믿는 자라고 말함과 동시에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한 세 가지 증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유대사회에서는 어떤 일이나 사건에 대해서 세 가지 증거가 있으면 완벽한 증거가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당시 요한 그 공동체와 또 오늘 우리들에게 이 세 가지 증거, 물과 피와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은 개역 개정판인데 표준 세번역을 보면 7절과 8절 사이에 첨언되어 있는 다른 사본의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띄워주시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읽은 성경과는 좀 다른 사본입니다. 하늘에서 증언하시는 이가 세 분이 계십니다.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십니다. 땅에서 이 셋은 하나입니다. 땅에서 증언하는 셋이 있습니다. 곧 영과 물과 피입니다. 이 셋은 일치합니다. 이게 다른 사본에 적혀있는 이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개역개정판에는 증언하는 이가 셋 있다, 성령, 물과 피다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다른 사본에서는 하늘에서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고 땅에서도 증언하는 세 분이 있다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에서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엘리야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말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번에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시몬아 그렇게 말한 너가 복이 있다. 그렇게 너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알려주신 분이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칭찬을 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그리스도이시라는 이 사실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라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물과 피와 성령님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어떻게 증언하셨을까요? 첫 번째, 물에 의한 증언입니다. 예수님이 물로 임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어야 하는데 신은 죽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죽음이 불가능하기에 인간이 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즉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참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그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원래 세례는 죄인에게 필요한 예식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닌 하나님에 의하여 새롭게 거듭나서 의인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예식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 세례의 순간에 소리로 임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해 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물에 의한 첫 번째 증거가 됩니다. 두 번째는 피에 의한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고 지진이 일어났고 그 지진 가운데 바위가 갈라지는 그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고 무덤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로마 군인들이 이렇게 고백하는데 그것이 바로 피에 의한 증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5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도신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라도에 의해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나옵니다. 이 빌라도가 훗날 황제에게 보고서를 올렸고 그 보고서가 나중에 터키의 성소피아 성당에 기록된 것을 어떤 학자가 돈을 주고 사서 번역한 아주 얇은 책이 있습니다. 빌라도의 보고서라는 얇은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빌라도에 대한 쭉 이야기도 나오고 예수님을 어떻게 빌라도가 이야기하는지가 나옵니다. 먼저 빌라도에 대해 살펴보면 빌라도는 원래 군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가 그를 유대의 총독으로 임명합니다. 빌라도는 천성적으로 고집이 셌고 엄격한 성격을 지닌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처음 유대의 땅에 밟았을 때 유대인들 사이에서 서로 힘의 완력 싸움이 있었습니다. 서로의 고집으로 인해서 원한 관계로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래 로마 제국은 기본적으로 적은 군인의 수를 가지고 여러 나라들을, 여러 지역을 통치했습니다.
대신 도로를 정비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반란이 일어나면 각 지역의 군인들이 모여서 재빨리 가서 그것을 제압하는 것이 로마의 통치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게 로마는 수많은 나라를 지배합니다. 보통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반란을 일으켰다가 봉기를 일으켰다가 민족 전체가 그 지역 전체가 순환을 당치기 때문에 그냥 로마의 힘에 순종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다른 거는 상관없었는데 성전을 모독하거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생기면 그들은 두려움 없이 민족 봉기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로마의 입장에서는 매우 골치가 아픈, 땅덩어리는 작은데 매우 골치가 아픈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군인이었던 그를 유대의 총독으로 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고집이 센 그였기에 이 빌라도는 그가 예수님을 재판하기 그 이전에 이미 민족 봉기를 2번이나 경험하게 됩니다. 첫 번째 봉기는 예루살렘 성을 자꾸만 거룩하다 하니까 세속화시키려고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군인들을 투입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 모두가 예루살렘 사람들이 봉기하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5일 만에 모든 것을 철회합니다. 두 번째는 헤롯 궁전에 세운 그 로마 기념비 때문에 유대 사람들이 또 성전에 그런 짓을 했다고 민족 봉기를 일으켜서 그는 또다시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의 군인으로는 그들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미 2번의 봉기로 인해서 그의 정치력 또한 매우 위협을 받고 있던 그때 유대인의 수많은 무리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못 박아달라고 소리칩니다. 분명히 자신이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이들이 곧 민족 봉기를 또 일으킬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생에 가장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할 그 순간에 그는 피에 굶주린 이 무리들을 그 외치는 소리에 무릎을 꿇고 맙니다. 그의 아내조차 예수님을 석방해야 된다고 권유했지만 그는 자신의 정치적 생명력 때문에 바른 판단을 내릴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런 그가 훗날 십자가의 사건을 공식적으로 보고하는 이 보고서에 자신의 생각을 밝히는데 이렇게 보고합니다. 십자가 옆에서 백부장이 말한 것처럼 저도 진실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게 그가 보고서에 작성한 글귀입니다. 이것이 바로 피에 의해 그 로마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한 피에 의한 증언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령에 의한 증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예언하시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말씀하십니다. 그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고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생각나게 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드디어 성령님이 임하셨고 제자들은 이제 과거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됩니다. 그 복음이 어느덧 이제 우리에게 임했고 우리 안에도 성령님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를 경험한 수많은 무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 한 절 더 보겠습니다. 6장 47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결과적으로 생명이 그 안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영생이라는 증거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이 있는 것은 절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생명은 역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이전에 4년 전에 제가 영성수련회를 5일 동안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 어린이부에 율동팀이 있었는데 멤버가 은비, 금비, 하은이, 소은이 외에도 2친구가 더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은비가 이제 5학년, 하은이 5학년, 또 소은이 3학년, 금비 3학년 이렇게 해서 5학년, 3학년으로 이루어진 율동팀이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영성수련회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진행됐습니다. 목회자가 되기 직전에 수련목이라고 혹독하게 훈련을 시켜야 된다면서 너무 피곤해서 마지막 이제 금요일날 저녁에 돌아와서 교회에 딱 들어와서 힘들다 하고 문을 딱 여는데 우리 아이들이 전도사님 하면서 막 뛰어옵니다. 뒤에서 목을 감아 안고 막 어깨에 매달리고 막 그럽니다. 평소 같으면 더 힘들어야 정상인데 놀랍게도 정말 몸이 한순간에 충전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마 제가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경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명력은 역동성이 있고 그리고 놀랍게도 전파력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과 함께 있으면 여러분 생명이 샘솟는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 너무 기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수가성읍의 여인은 왕따 중에 왕따였습니다. 그는 동네 사람들에게도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변합니다. 그가 물을 길러 물동이를 가지러 갔다가 그 자리에 그냥 물동이를 집어던지고 마을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손가락질했던 그 사람들에게 와 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평소에는 상대도 안 하던 그 여인의 그 말을 듣고 그 우물가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이 이런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생명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그 안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불길같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하나님이 그를 만져주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간증했었는데 제가 만난 어떤 예언하시는 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처음 예언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이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막 예언을 시키셨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너무나 창피했는데, 물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니까 감당은 해야 되는데 너무나 창피한,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발 사람 없을 때 좀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셨습니다. 얼마나 소심한 성격이었습니까? 하루는 버스를 타고 가는데 하나님이 저기 앞에 앉아있는 한 여자에게 가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버스에 사람들이 꽉 차 있어요. 안 돼요. 지금 안 돼요.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여인에게 가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대요 라고 말했는데, 그 여자가 그 자리에서 펑펑 울면서 나중에 그 여자에게 들었더니 죽으려고 가는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력에는 우리 안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생명력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생명이 있는 자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주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으며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이 저녁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이 그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능력으로 다시 기지개를 켜시고 일어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우리도 살아있는 믿음으로 산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